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8편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시는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빚주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며로다. 아멘. 한국의 교수신문이라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해마다 연말이 되면은 교수들이 그 해를 상징하는 사자성어를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2001년도 첫 해에는 오리무중 그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2024년도 얼마 전에는 도량발호 처음 듣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선정되었습니다. 딜도, 들보량, 밟을 발, 뒤따를 호, 한자 한자마다 다 복잡한 단어입니다. 도량하면은 거리낌 없이 함부로 날뛰어 다님 그런 뜻이고, 발호는 권력이나 세력을 제멋대로 부리며 함부로 날뛰임 그런 뜻인데 그 뜻이 무엇인지 짐작이 되지요. 국가도 이렇게 한 해를 상징하는 키워드를 이렇게 선정을 하고, 올해 교회도 우리 어제 영상을 그저께 봤지 않습니까? 대부분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나왔습니다. 저한테 갑자기 와갖고 제가 좀 당황해서 첫 화면에 나왔던데 다니엘 해야 되는데 저에게 키워드는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니 한 해를 자연스럽게 이제 돌아보게 됩니다. 어떠셨습니까?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 표현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먼저 하나님은 나의 능력, 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기 표현된 힘,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 모두는 약한 인간이 의지할 그 피할 대상을 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의지할 힘이십니다. 또 다음으로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십니다.
누군가가 어떤 분야에 잘하면 그를 높이죠. 높이다 못해서 그를 찬송합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 여러분 손흥민 선수 때문에 관심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팀 팬들은 자기 선수들 한 명 한 명마다 찬가를 불러줘요. 거의 뭐 이렇게 찬송입니다. 그런데 정작 찬송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시편 103편 1절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왜 하나님만 찬양해야 됩니까? 그분이 우리 각자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찬송하는 것이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찬양한다고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그러니 나의 능력이신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시며 그분만이 나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과 찬송과 구원의 모습이 의인들의 장막에 이제 드러납니다. 15절에 보니까 그 의인들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들립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 서번역으로 보시면은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주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신이 세 분이나 여호와의 오른손 능력을 찬미합니다. 우리가 엄마 손은 약손인 것처럼 하나님의 손은 구원의 손입니다. 이 오른손은 문자적 의미는 아니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왼손은 능력이 없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은 손이 있습니까? 이 여호와의 오른손은 백성들이 어려울 때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상징하는 그 표현입니다. 그러게 우리도 하나님의 그 오른손의 능력을 경험하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인은 17절에 보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행사, 여호와의 하시는 일이죠. 그것을 선포하겠다고 결연하게 다짐합니다. 18절에 시는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삶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신 그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경험치가 없으면 이 고백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죽지 않고 살아서, 비장한 마음으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어떻게 하겠답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다시 말해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증인 되겠다. 그 다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앞으로 하실 일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지 않고 살아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시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 문들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려 합니다. 그러기에 문을 열라, 그렇게 말하고 그 문을 의의 문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겠다. 그 문은 여호와의 문인데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간다고 20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문은 상징적으로는 성전이죠. 물리적으로는 성전입니다. 상징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일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들어갈 곳, 그 문, 여호와의 문, 의의 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문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열린 문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그 문 닫을 사람이 없어요. 모두에게 열려있는 이 은총,
그런데 여러분,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모두에게 열려있다고 모두가 들어갈 수는 있는 건 아닙니다. 모두에게 열려있지만은 이건 모두에게 베푼 은총, 공평의 은총이에요. 그런데 아무나 못 들어가요. 의인만이,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이죠. 문 여신 분이 마지막에 못 닫겠습니까? 닫으면 끝이죠. 그 문에 들어가기 위해 문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하반절과 9절 세 번역입니다. 나는 양이 되나드는 문이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시편 시인은 문에 들어가서 감사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21절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께서 문 열어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 문에 들어가면 뭘 하겠습니까? 감사뿐이에요. 감사. 하나님 받아주셨구나. 이 영원한 이 안식처에 받아주셨구나. 감사뿐이겠죠. 거기에 무슨 불평이 있겠습니까? 그러게 예수님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을 만든 자는 예수님께서 도둑이라고 하셨지요. 요한복음 10장 8절 세 번역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그 문이신, 그죠? 그 문이신 예수님만 믿어야 합니다. 신은 이어서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라운 것, 기이한 것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놀랍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시죠. 마가복음 12장 10절 11절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예수님도 버린 돌이셨지만은 머릿돌이 되셔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고 낮고 천한 자들과 함께 사셨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습니다.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도 버린 존재들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속한 이 땅에서 삶의 자리에서 머릿돌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높이고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보니 회중들이 고백합니다. 24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 개인의 목소리가 우리라는 공동체의 고백이 됩니다. 그런데 23절에 벌써 1인칭 대명사가 나에서 우리로 바뀌었지요. 시편 118편 앞부분 전체에 보시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 이렇게 고백을 해요. 23절에 와서 하나님께서 건축자가 버린 돌을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혼자 본 것이 아니라 우리 즉 공동체가 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전체 즉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그렇게 하지요. 신앙은 개인에서 또 공동체 우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번져가야 됩니다. 나만 믿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전,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겠죠. 여러분 공동체가 모여서 이제 간구합니다.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공동체의 간구는 간결합니다. 구원해달라고, 형통케 해달라고 우리가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문제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죄에서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간구합니다. 여기 구원하소서 이걸 헬라어로 바꾸면은 호산나예요. 호산나가 구원하소서.
호시아나, 호산나가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지요.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오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님 그분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심을 고백하는 그 표현입니다. 이제 시인은 이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다. 그렇게 또 고백합니다. 누가 복이 있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그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 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시편 118편 10절에서 12절, 어제 본문이겠죠. 각 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3번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겠다. 3번으로 보시면은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 완료형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이들이 복이 있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른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다. 축복하는 주체는 우리는 여기는 제사장일 수 있고 대상은 너희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복을 내리겠답니까?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죠. 맞습니다. 어딘가 계시기 때문에 모든 곳이 하나님의 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리는 공동체가 모인 곳, 이곳 성전이 여호와의 집인 것이죠.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몸된 공동체,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공동체, 소중한 공동체이지요. 제사장의 복선포에 백성들이 외칩니다. 27절 개역개정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하나님이 빛 자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구원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매라. 해설서를 보니까 성전에서 자기들의 충성이 변함없음을 다짐하는 의식, 내가 충성을 다짐하는데 밧줄로 제단뿔을 매는 것, 이게 내 충성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면 좋겠습니다. 성전에서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충성의 고백. 신이 고백합니다. 28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또 나로 돌아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한 절 말씀에 나가 4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결국에는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가 함께 만나서 자신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있습니다. 나만 있습니까?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함께 나와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 왔다 갔다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공동체가 성장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면서 마지막 118편 1절에서 했던 고백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29절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며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일 겁니다.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기회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한 해의 마지막 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 믿고 있다는 것, 그렇죠?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 이것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고백이 이 내년에도 또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2024년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순간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이름에 힘입어서 살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생명의 말씀 읽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도록 제어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 자신과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능력과 찬송과 구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